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실천신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의 마지막 종점이 실천신학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골로새서 3장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습성이 무엇인지 밝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의 습성,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 같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거듭난 성도의 모습,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것. 첫 번째는 내면의 블랙홀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면의 블랙홀을 제거해야 된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죽여야 된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성도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핍박과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추상적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구체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된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추상적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꼈던, 체험했던 신앙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내면에 두 개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은혜를 통해 거듭난 속 사람은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나 또 다른 법, 곧 육체 안에 남아 있는 옛 본성이 자신을 사로잡아 끌어내린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탄식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우주 가운데에 있는 블랙홀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검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그러한 말입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만도 1억 개 이상이나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물질이 극단적으로 수축하여서 부피하는 것에 제로에 가까운데 그 내부의 중력은 거의 무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존재하는 빛이나 에너지나 물질 입자 등 그 어느 것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랙홀에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조차도 무한대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옛 본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구멍, 블랙홀 같다. 빠져나오려고 해도 다시 끌어당기는 그런 블랙홀과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온갖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검은 실체들이 천국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길을 잡아 다시 끌어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면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천국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발목에 돌멩이를 그대로 매단 채 물속에서 빠져나오려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먼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짐은 항상 가볍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도 바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향해 가고자 한다면 먼저 날마다 우리를 끌어내는 옛 지체와 옛 성품의 블랙홀들을 단호하게 끊고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장 가볍고 가뿐한 모습으로 천국을 향해 훨훨 날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옛 본성을 단호하게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것. 두 번째는 내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내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다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어떤 학자들 중에는 탐심을 단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욕심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따라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 내면의 욕망을 심리적으로 세분하여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는 옛 성품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탐심이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악한 정욕과 자랑 등 하늘의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무한히 추구하는 것, 이것을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의 것, 하늘의 것과 전 반대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욕심내는 것, 욕심을 그러한 것들을 바로 탐심이다. 이 탐심에 모두가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라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조차도 생각에 허를 찌르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우상에 대해 피상적인 판단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게 간혹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성과 자유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무슨 중세시대처럼 무슨 종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으며 특정 종교에 매이지 않는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섬기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는 절대적 존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절대적 존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현대인들이야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절대적 존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회를 보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허영심 등이 절대적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나깨나 돈과 명예를 생각하고 권력과 허영심을 생각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부끄러운 일도, 아니 양심까지도 저버립니다.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을 철저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무종교, 운운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타 종교나 미신을 믿는 것, 혹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만을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지 않으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과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거나 타 종교의 우상에 절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 땅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이 땅의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축복하면서 자나깨나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상이란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먼저 찾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정말 내 내면에 나를 옛 습성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블랙홀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님만 충만해지는 내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게 할 것, 부끄러운 말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운 말을 제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끄러운 언어를 제거해야 된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란 중상모략과 불결한 언어 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5절에 언급한 내면의 악한 정욕과 탐심 못지않게 성도들이 제거해야 할 것, 그것을 바로 말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다루고 있다. 부끄러운 말, 비방하는 것, 여러 가지 부끄러운 말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동의하면서도 좀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란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것이며 한번 말하고 나면 이내 사라지는 것인데 그 영향이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언젠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몇 명의 사람을 거리에 배치한 후에 실험 대상인 건강한 사람을 지나가게 하면서 단식 안색이 안 좋다라고, 안색이 안 좋고 깊은 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듣자 정말로 며칠 안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중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다라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토록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영적 존재인 동시에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언어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말로 남을 비방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말로 뭔가 그들에게 분을 내게 하고 말로 고통을 주는 것, 이 또한도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언어폭력도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언어를 통한 폭력은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맹자는 양나라에 있을 때에 왕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죽어가자 양해왕 앞에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맹자가 양해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양해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정치로 죽이는 것이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맹자는 양해왕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칼과 몽둥이로 죽이는 것이나 잘못된 정치로 죽이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듯 말로 상처를 주고 해치는 것 역시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범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언어를 통한 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폭력은 몸에만 상처를 주지만 언어를 통한 폭력은 정신과 영혼에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단지 육신의 거룩한 모습 못지않게 말의 거룩함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말이 홍수를 이루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이 날로 탁해지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과 진리의 거룩한 말만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염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제거하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면의 블랙홀을 제거해야 된다. 탐심, 악한 정욕, 여러한 이런 모든 것들, 하늘의 것과 모든 반대되는 것, 이 블랙홀 다 제거해야 된다. 내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 우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을 제거해야 된다. 언어폭력 무섭다. 우리가 폭력을 가한 것만 폭력이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말로 통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도 제거해야 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 늘 언제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내면에 성령님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실천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활 속에서 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없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